여러분 이미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그렇죠. 사실 주일은 한 주일이었습니다만은 이러면은 한 보름을 정도 한국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첫 주에 나갔을 때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나. 우리 성도들 좀 예배는 잘 드릴까? 혹시 누구 빠지지는 않을까? 막 그런 걱정함과 염려 속에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에 대하면은 아무 일도 없고 도리어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괜한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역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장중에 붙드시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담임 목사가 없어도 그래도 든든한 교회.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 주가 아니라 두세 주를 나가도 되겠구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주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책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는데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들도 힘있게 그리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계속 보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사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 아닙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가족을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대언적인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 특별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라 부르고 있지만 원래 그들의 호칭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그냥 단순한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는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보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스린 죄인데 그거로 인하여 히브리인들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냐면은 흩어지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기에 그들을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처럼 불려지는 이름이 또 히브리인이 담고 있는 아픔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흩어진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가 부여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이었으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핍박을 받고 여건 환경이 좋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는 또 하나의 총칭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말씀을 받았던 1세기의 성도들은요 그 사회적 상황이 결코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 삶인 것도 힘든데 유대교인들에게 또 지적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소외당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서 즉 기독교 교인으로서 살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기가 쉽지 아니하는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적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아니한데 그것이 1세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바로 1세기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 속에 있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태도의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바로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삶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그 구원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물길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주어진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고요.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태도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태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본다면요, 여러분, 세속의 물결에 흘러가는 신앙 되지 말자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도움을 더 삼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렇죠, 거슬리기도 하고 물길을 거슬리고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뭐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바득바득거리는 그런 삶의 용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 물결에 자신을 그냥 맡기면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남들 좋아하는 거, 그래 그럼 나도 좋아하나 보다. 남들 사니까 나도 사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사는 그런 태도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 물결에 세상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았다는데 그 신앙에 성숙과 성장이 없이 그저 머물러 있는, 성경적인 표현을 해본다면요, 젖먹이의 신앙이 그저 유지되는 태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그것이 또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제가 미국 생활 35년째 되는 해인데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3년째 되는 해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누가 옆에서 오케이 땡큐 하면서 꼭 영어 잘하는 처럼 어우 3년밖에 안 되셨는데 영어 잘하시나 봐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흐뭇해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아니 30년이나 너 되신 분이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는데 우리의 수준은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성장이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렀을 뿐, 누가 보면은 그냥 모태신앙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횟수는 자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태도는 예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목사가 먹여주는 것 외에는 먹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인데 그런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는 태도가 바로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태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신앙은 정말 연수에 따라 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주는 또한 우리를 지적해 주는 말씀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요즘은 정말 말세지말의 그 때에 가까운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아니 또 오니까 웬 또 뉴욕에 그런 큰 비가 오는지.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이 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죄로 인하여 이상기온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것들. 사실은 기근과 지진과 모든 일들이 난리와 소문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상징적인 그런 징후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징후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 다짐하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도 이 일은 내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세지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 곧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안 일어나겠지.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왜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공적인 예배는 꼭 참석하고 예배해야 되고 성도들의 모임을 정말 즐겨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지난 3년 전 코로나로 시작된 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생각하든 내가 생각하지 않든 간에 이런 일들과 이런 현상들이 습관화처럼 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한국을 가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한국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실감나고 정말 안타까움 속에 왔던 것은요. 제가 살던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1천만이 다 돼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 숫자는 정말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아마 4,500만도 안 될 거라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4, 50년 교회된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고요. 또 2천억이 넘는 그런 아주 큰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건물을 진 교회에서도 가보았는데요. 그 교회들마다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안 모인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아니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성장했던 그 교회가 지금 불과 몇십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시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보고 왔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일인데 부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습관은 없어지고 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태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짓 죄를 범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짐짓이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은 고의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짐짓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존재인데 여지 그 죄에 대하여 이런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목적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갑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수가 넘는 어린아이 신앙을 그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에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짐짓,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토한 것을 먹는 개처럼 그런 경고의 말씀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1세기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21세기의 교인들에게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성해야 되고 깨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TV 부흥사로 명성을 끼쳤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지미 스와그르, 짐 베이커 같은 목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TV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대단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열기를 쳤던 귀한 종들이었다라고 명성이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두 분이 다 하나님 앞에 범치 말아야 할 큰 죄를 범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그 분들이 바로 그 부흥사였던 두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간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범했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야단을 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애를 썼는데 그 두 분 다 똑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여지껏,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젠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주를 향하여 나의 열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열심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죄를 범했냐고, 왜 돌이키질 못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요,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도 열심도 변함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사라진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똑같이 대답하는 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 떠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안에 무서워하는 마음의 심판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두 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아서기를 원하면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면요 결코 그러지 아니할 텐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채찍을 통해서라도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러운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게 닥친 이 고난이 허울 좋은 말뿐인 신앙을 다시금 진지하게 진솔한 신앙으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또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나를 다시금 착각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의미 안에서 원치 않은 역경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겁니다. 이에 대해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손 벌리시고 있는 이 순간 다시금 어서 주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이와 같은 네 가지 내적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를 본다면요, 대부분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건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건강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건강의 문제를 안 도와주느냐? 그 사람의 문제가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 가게만 팔리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그 문제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인간만 아니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인간만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인간을 옆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문제는 그 인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어찌 본다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싸움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문제 안의 싸움이구나. 결국 그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이고, 그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 속에 누구로 채워져야 되는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요, 어디 하나 여러분 만사 형통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과 역경과 힘든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것이죠. 지금도 그 히브리 11장에 우리들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반드시 바라봐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히브리인들이라 본다면요, 그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일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백성들, 바로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출애굽기에서에 보면요, 그 백성들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더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이렇게 못 먹고 잘 먹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사실 그들이 종살이 할 때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더니 막상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멕시코 어느 곳에 가면요, 와, 더운 물이 나오는 지역이 됩니다. 아마 온천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찬물과 온수가 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빨래하는 게 그렇게 유익해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그렇게 좋은 빨래터가 갖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늘 감사함이 넘칠 것 같은데 그곳에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뭘 불평하나 했더니, 왜 이왕 줄 거면은 비눗물도 좀 같이 공급해 주시면 한 번에 빨 텐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뭘 보내셨냐면요, 불뱀을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에게 지정한 장대에다가 담은 놋뱀을 달아 그것을 매달았는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죽을 병에 걸렸던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정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그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든 그 상징적인 뱀을 쳐다보았는데 정말 바라보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911을 부르면은 소방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앰뷸런스 뒤에 보면은 브루 쉴드라고 하는, 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그림 하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파란색에 장대 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구리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놋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놋뱀이 그것을 통해서 힐링한다, 그렇죠? 고쳐준다는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한 모습이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노수로 만든 뱀이 결국 훗날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 뜻을 몰랐지만은 그것을 정말 바라보니까 나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놋뱀이 결국은 2000년, 그것이 바로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돈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전부라면요,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은행장을 보내주셨을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 건강이 문제였다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최고의 의사를 보내주셨을 텐데,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문제였다면 최고의 상담자를 보내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성경은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믿음의 주라는 것이 믿음의 창시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믿음,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믿음, 우리에게 보장된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 주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은 그 믿음이 진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인지, 막연한 소망 가운데 그냥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인지 구별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신앙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장할 줄 믿고 또한 승리할 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물결에 요동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